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보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 지중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는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하여 배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대부분이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익과 판단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지식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참된 평안의 길이고 미래가 열리는 길이고 미래가 복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잠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은 항해를 계속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 바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계속 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양을 떠난 지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선 내 마음대로 결정한 후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한 후회, 기도보다 말이 앞서고 기도보다 감정이 앞선 후회,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만약 백부장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함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밀어넣으신 때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 죽을 직전에 가면 더 이상 돈도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빠져 지내던 세상 쾌락은 다 별 볼 일 없었던 일임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택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들을 풍랑을 만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고통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완악한 자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길고도 험한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인생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떠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꿈이 좌절되었을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나?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 속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풍랑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때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희망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됩니다. 진짜 믿음의 성도는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그 믿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정신 못 차리고 상처받고 시험당했다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가정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일터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34절에서 다시 외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노라면 광풍이 우리를 향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믿음 갖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